28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간 건너편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인데 이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호수까지 달려갈 정도인 걸 보면 그 호수의 그 동편은 건너갔던 그 가다라 지방 그 동편은 이방인들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서 딱 내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이렇게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온전할 리가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 사나웠다 그랬습니다.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켈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위험하고 광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나운 게 위험하고 광포한 거예요. 이 말에는 어렵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광포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사나운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어려워요. 위험하고 광포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사나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사납나 안 사납나? 우리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사나워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사나운 사람은 귀신이 사로잡기에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나워서는 안 돼요. 아니 나 혼자 사나운데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그 사나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워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귀신 들려 사나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냈을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쫓아냈죠. 이들은 무덤이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동굴 같은 곳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어떤 봉분이 있는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게 동굴 속에 구덩이를 파는 이런 곳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동굴 같은 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덤 있는 곳.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사나워서 그들이 무덤 근처에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사나운 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거처는 집입니다. 집.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삽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의 어떤 장소예요. 유대인들은 죽음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죽음 시체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이 그랬어요. 무덤은 죽음입니다. 어두움이에요. 특히 여기서 무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덤. 이 절망적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무덤에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들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절망적이에요.
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었어요. 이 사람은 사나웠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황량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막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점점 황량한 벌판 광야같이 메말라간다는 겁니다. 무덤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덤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귀신이 그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탄 귀신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느냐면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아첨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명함에 자기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아첨하는 그런 말투로 이 예수님께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쉽게 풀면 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방해합니까?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이 여기는 지금 나의 영역입니다. 왜 나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내 영역이니까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이게 사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는 나의 영역이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그럽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빙자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추악한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시킵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잖아. 너 주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니까.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압니다.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오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쫓겨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쫓겨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강력하게 귀신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을 멸하려 온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영에서부터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그 더러운 영에서 이 두 사람을 구출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를 기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돼지를 기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가 2,000마리 정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쫓겨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막 발악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영역에 들어왔습니까?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괴롭힙니까? 막 따져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자기들이 쫓겨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 돼지떼 속에 그냥 차라리 거기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는 것이 이 귀신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 속에라도 좀 갈 테니 지금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부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래 가! 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저 돼지떼 속으로 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돼지들은 귀신들이 들어오자 바다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다 맞아 죽었습니다. 자,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렇게 돼지를 치던 이제 사람들이 있을까, 하인들이 있을까 합니까?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돼지떼들이 막 바다에 들어가서 다 바다를 굽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시로 달려가서 이제 이 되어진 일들을 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책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 동네에서 떠나달라는 겁니다.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중하게 예수시여, 이 동네에서 그냥 좀 나가주십시오. 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내쫓았다는 겁니다. 우리 좀 나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세요. 막 이러면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물질에 큰 손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육체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의 악랄함이고 잔혹함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해요. 막 내 생각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탄의 요소가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막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게 완악해집니다. 사탄이 우리 심령에 진지를 구축하면 내가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사나워지고 막 완악해집니다. 마귀는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합니다. 청결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귀신이, 사탄이 내 속에 진지를 구축하면 내 마음은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대로 청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주변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는데 귀신이 거기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사하게 합니다. 그냥 귀신을 막 저 무저갱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 그리고 무저갱에 저 지옥에 들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심판해도 될 일인데 왜 이 돼지떼에 그냥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은 악한 영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봐라, 악한 영의 실체가 이렇다. 그런데 악한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악한 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참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재산의 손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의 영혼과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물질은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몰사했어요.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물질은 한순간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임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무저갱에 바로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나웠던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 치료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더러운 영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더러운 영의 귀신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그 사로잡힘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사하니까 큰 손해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 왜 쫓아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 황폐해졌던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리든 그들이 삶이 황폐해지든 사나워지든 저러다 죽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재산 증식, 돼지를 키워 파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돼지가 다 죽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다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급기야 그 마을에서 쫓아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더 계시다 보면 자신들의 재산이 더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그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야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 재산이 조금 사라져도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임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봉박두. 다음 주에 부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 한 주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